거 이해해 주십시오. 예배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예배 너무 좋고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의 가장 좋은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예배란 어떤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만약 정의를 한다면, 저는 제가 딱 떠오르는 영어가 이겁니다. My utmost for his highest. 아주 유명한 분의 책 이름인데, 책 제목인데, 이게 저는 예배 같아요. My utmost, 최선을,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최상의 존재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 그죠? My utmost for his highest, 최상의 존재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지금 오늘 오면서, 여보, 당신 오늘 절대 찬양하지 마, 절대 찬양하지 마. 설교해야 되는데 찬양하면 안 돼. 왜냐하면 제가 또 찬양할 때 크게 또 부르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당신 절대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목 이른데 어떻게 찬양을 하겠어? 했는데 마구 불렀습니다. 마구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예배라는 단어에, 헬라 단어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스케오라는 헬라 단어인데, 예배의 라는 단어의 헬라어입니다. 프로스케오. 이 프로스케오라는 단어는요,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바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우리가 얼마나 지성이 살아있습니까? 우리 감정이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의지 못됐고, 그냥 성질 부리고 곤조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바짝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들이 소품 받을 때, 신부 소품 받을 때, 여러분 모습 보셨습니까? 바닥에 바짝 엎드립니다. 우리 목사들도 한번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있지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죽는 겁니다. 죽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이해됩니까?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이 이해됩니까? 아닙니다. 이해되면 그 존재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생기지?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손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Living sacrifice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여러분 영적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손 들고 싶으면 손 드시고, 춤 추시고 싶으면 좀 근데 너무 난하게는 추지 마시고, 좀 추시고. 그래서 제가 구석에서 있는 이유가 있으면 저도 좀 마음껏 자유롭게 좀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배정현 원사님 또 뒤에 계시니까 너무 같이 또 흥이 나서 저는 또 너무 좋고. 우리 배정현 원사님이 아주 리액션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그 리액션을 원하세요. 아멘. 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 드리는데 전혀 리액션이 없이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 찬양에 대한 리액션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드리시는 여러분 금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오늘부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오늘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달 비전 예배 마친 금요일부터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영아 유아부 아이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알고 기억하고 계십시오. 유아부는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아 유아부 아이들 앞에 나와서 우리 팬데믹 전과 같이 애들이 얼마나 귀여운지요. 정말 팬데믹 전에 매주 제가 기도해 줬잖아요. 그런데 팬데믹 기간 동안 그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엉덩이 쳐들고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애들이 모습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내일 본문 말씀 아닙니다. 생명의 삶 원래 본문 말씀 제가 금요일에는 토요일 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는데 제가 내일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무 많이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 그 언덕, 해골 언덕에 대한 그 해골, 인간의 해골.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냥 개인적으로 묵상하셔도 충분히 잘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스페셜로 다른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힘들게 있겠죠. 그런데 가장 힘든 거는요, 인간관계라고 봅니다. 인간관계. 그렇죠? 인간관계가 참 힘듭니다. 때로는요, 사람들과 통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픔이 생깁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통하면요 아픔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제 선조이신 허준께서 제 선조이신 허준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의보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 통하면 앞에 통자는 통한다는 통자입니다. 뒤에는 아플 통자입니다. 통 즉 통하면 불통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불통 통하지 않으면 즉통 바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관계 속에서 참 통하지 않으면, 부부 관계 속에서 대화가 안 통하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지옥 같은 가정이 되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좀 그렇더라도 이제 고등학교 되고 사춘기 지나면서 이 자녀들과 통하지 않으면 참 부모 마음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도 서로 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대가 그 당시에 그 시대가 통하지 않는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소통이 안 되는 이 시대,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육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장터를 비유합니다. 장터는 서로 소통하는 곳입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곳이고 물건을 교환하는 곳이고 사람의 감정이 교통되는 곳, 소통되는 곳이 바로 시장터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 근처가 방천시장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방천이라는 곳을 알 겁니다. 방천시장이 있었는데 그 방천시장을 거쳐야지 교회도 갈 수 있고 거쳐야지 아침마다 삼덕국민학교, 제가 출신인데 국민학교가 초등학교죠 요즘은. 삼덕국민학교 가려면 방천시장을 거쳐서 항상 갔습니다. 뭐 아침에 학교 갈 때는 정신없이 갔는데 이제 학교에서 하교하면 그 방천시장을 거쳐서 뭐 떡볶이도 사 먹고 오뎅도 사 먹고 하면서 그렇게 지나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모습, 막 경상도 사투리 가면서 이거 뭐 하나도 안 남기고 파는 겁니다 하고, 아이고 좀 더 깎아주이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얼마나 인간의 감정이 오고 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또 어떤 사람은 싸워요. 거기서 막 야 하면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연인들끼리 앉아가지고 떡볶이를 먹으면서 아주 사랑의 눈빛을 나누는 그 모습도 있고, 나는 언제 저렇게 눈빛 쓰다보면서 결혼하나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벌써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 시간들. 하여튼 어릴 때 그 이 시장의 모습은요 참 정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게 없죠, 그죠? 요즘은 거의 뭐 요즘 다 시장 나가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경우가 거의 없고, 또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마켓 가죠, 마켓 가는 거지 한국 재래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장터는요 소통하는 곳입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곳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앞부분 보십시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자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무슨 게임기가 있었습니까? 놀이기구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노는 방법은 뭐냐면 소꿉놀이예요. 소꿉놀이인데 어떤 놀이를 하느냐 하면 장례식 놀이를 하고 그리고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릴 때 보는 것은 그 장례식 모습, 또 결혼식 모습이니까 아이들이 장례식, 결혼식 그런 것을 소꿉놀이로 하는 겁니다. 한 아이가 피리를 불어요.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는 춤을 추면서 결혼식 날 피리를 불면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아이가 아이고 하고 슬퍼 울면 또 옆에서 아이고 같이 해주는 게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거죠. 그게 장터의 모습이라 이거죠. 사람 서로 소통하는 모습이라 이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비유를 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 불통해. 슬피 우는데도 가슴을 치지 않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오늘 이 시대가 불통의 시대라는 거예요. 리액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저도 친구들하고 소꿉놀이도 하고 타잔놀이도 하고 타잔놀이. 제가 하면 막 치타가 달려와가지고 치타를 또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또 손이 길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손이 길어가지고 막 제가 하면 막 달려오고. 그럼 넌 제인 해.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소꿉놀이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억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하는데 이 치타가 제인하고 놀고 있어. 이 타잔이 부르는데 나 안 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리액션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한쪽에서 어떤 액션을 하면 이쪽에서 같이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서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시대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시대입니다. 감동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은 울고 감동은 있지만 그러나 내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지역에 지금 1,000만 명이 5천만 명 중에 5분의 1 되는 1,000만 명이 그 땅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추운데요 지금. 지금 그 땅은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한겨울 그 추운 겨울에 지금 1,000만 명이 자기 나라를 떠났습니다. 4천만 명이 있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지금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는요 전부 다 러시아군이 다 포위를 시켜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그것이 밖으로 지금 다 자세하게 뉴스가 전달되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지낼까? 우리는요 하루 두 끼만 못 먹어도 지금 막 너무 배고파지고 그런데 지금 며칠 동안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한 달이 다 돼가는 이 전쟁 속에서 계속 포탄은 떨어지고 지하실이 있으면서 수천 명의 지하실이 있으면서 먹을 것 해결 못하고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난리치고 어른들끼리 서로 그 안에서 인간의 본성들이 드러나고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께 이재찬 선교사님 우리 금요일 날 2번 한번 간증하셨죠. 이재찬 선교사님이 나이지리아에 지금 계세요. 위험한데 나이지리아 가셨어요. 가셔서 지금 선교사에 가시는데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긴급 기도 부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스포트하는 선교사님이 아니니까 저희 교회 공개적으로 제가 이렇게 우리 선교부에다가 리포트를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냈는데 너무너무 심각하다. 바로 옆에 마을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마을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여버리고 마을에 있는 그 사람들 이렇게 한 집에 넣어가지고 다 불살라버리고. 근데 그 사진을 다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사람이 다 타서 죽은 모습, 그냥 죽어서 논바닥에 누워있는 모습들, 그걸 다 찍어서 보내주는데, 야, 지구 한편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지금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뭐 전쟁터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에서는 공식적으로 자기 군인들 500몇 명밖에 안 죽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7,000명 넘게 죽었답니다. 거기도 젊은이, 한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고 한 가정의 부모님의 자녀들입니다. 아이들입니다.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동토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미국에서 정말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문제, 생명의 어떤 위협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막 지금 세상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무관심 해서 될까요? 지금 캐나다에서는요, 기독교 종교를 탄압하는 그런 법들이 지금 이렇게 패스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C4라는 법이 통과되었는데, 이것은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지도를 잘못하면 5년 이하의,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런 의견을 카운셀링을 해준다든지 하면요, 최고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법이 통과되었어요. 목사들도 이제 카운셀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게도 텍사스 안에서는 종교 지도자 신념법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나의 신념에 의해서 이 프리칭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법적으로 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다른 도시에서는요, 캘리포니아, 특히 캘리포니아, 오레곤 이런 데서는요, 다 법적으로 수로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나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동성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수를 하면 당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법들이 지금 점점 통과되고 있습니다. 낙태를 지금 찬성하자고 다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한테는 별로 지금 뭐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무관심하게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영적 전쟁, 육적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루 먹고 사는 게 정신없어서 그게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가 하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뭐. 저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특히 저는 저희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정했어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서 세상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마실 것.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와 같이 돼지와 같이 15도 고기만 숙여가지고 앞에 있는 것만 쪼아 먹어가면서, 닭과 같이 그렇게 쪼아 먹어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세대를 바라봐야 돼. 이 세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슈들을 끌어안고, 동성애 문제를 끌어안고, 전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과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비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와서 먹지도 않는다, 마시지도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철저하게 금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당시에 종교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비판합니다. 세례 요한만 비판합니까? 누구를 또 비판합니까? 예수님도 비판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먹기도 잘하고, 예? 먹보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은요,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관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딱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심, 의라는, 나름대로 그 당시 율법이라는 그것을 꽉 붙잡고 그것에 다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의 그 잣대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잘못됐다고 다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복음이라는 피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 죄, 회개, 하나님의 주권, 용서, 사랑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어요. 왜? 뭐 자꾸 이런 시대에 회개하라 그러고 죄를 얘기하느냐, 천국 지옥, 지금 이런 과학의 시대에 무슨 천국 지옥이 말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도 없습니다. 말씀을 무조건 거부합니다. 피리를 불건 울음을 터뜨리든 상관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믿느니 내 주먹 믿겠지 하면서 내 주먹이나 믿으라 하면서 큰소리칩니다. 과학을 믿지 인간의 이성을 믿자라고 큰소리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가요? 오늘 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 요한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좀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종교적인 잣대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복음의 피리가 울리고 천국 자치를 맛보는 그런 예배 시간에 정말 이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정말 이 가슴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통함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감동이 없다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 있는 거 아닌지. 우리가 이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합시다 했을 때 전혀 그런 감동이 되지 않는지. 아니 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복음이 막히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면 신앙적 비판자가 됩니다. 늘 영적 생활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늘 신앙의 주변인으로 빙빙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참 별나게 신앙생활 한다. 별나게 신앙생활. 어쩌면 이 유대인 이 종교 지도자들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먼저 통하고요, 사람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번 영통해야 됩니다. 영통하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통하면 우리 사람과 인통해집니다.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기억하시네, 형통하다. 여러분 이 사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형통하다. 물통이 뭐예요? 물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그래서 모든 문제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통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통화.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막혀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비판합니까? 자기 잣대로 자꾸 비판합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그리고 부활신앙, 그리고 재림신앙, 이 네 가지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창조신앙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자꾸 진화론 얘기해. 십자가 인정하지 않아. 부활 인정하지 않아. 그냥 교회는 다녀. 5년, 10년, 20년 교회만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복음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지성적인 사람만 되는 거예요. 지성적인 사람.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지 않습니다. 바짝 고개 듭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소통합시다. 사람과 소통합시다.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방법은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려해 주십시오. 서로 배려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요,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이고요,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소하고 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사자가 아내고 소가 남편이었습니다. 사자는요, 소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남편도 좋아할 것 같아서 매일 아침 저녁 점심 자기가 좋아하는 사자니까 고기를 대접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소는 먹지 않아요. 왜 이러지? 아니, 이렇게 맛있는 것을 왜 안 먹어? 소도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퇴근할 때마다 맛있는 풀을 가져왔습니다. 안 먹어. 왜 안 먹어? 사자니까 안 먹죠. 풀을 왜 먹어요? 사자가. 극단적인 비유인데 여러분, 그래요. 상대방을 너무 몰라요. 우리는. 예? 다른 사람을 너무 몰라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해석해. 내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통이 안 되는 거야. 인통이. 예?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늘. 그러면서 이해를 못해.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예?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요. 내 중심으로. 이해가 도저히 안 되죠. 여러분, understand이라는 것은요, 영어 단어의 understand이 참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밑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배려입니다. 배려. 그 사람 밑에서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understanding. 여러분, 왜 소통이 안 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해요. 다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행동하고, 내 중심으로 말하고, 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해놓고, 뭐 이거 가지고 상처받아. 아니, 내가 이거 가지고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죠. 자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경험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게 아무 상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말 한마디가 큰 상처로 삶에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배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속상해. 교회 떠나고 싶어.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뭐 대부분이 행동이 아니라 말 때문에 말. 배려하지 않는 말. 그냥 무의식적으로 툭 던진 말 한마디. 나는 괜찮아. 근데 상대방에는 큰 상처를 끌고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배려. 두 번째로는요,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이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다름이 틀림이 아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경청입니다. 경청. 말 많이 하기보다
말이 듣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하고 정말 그 사람 만나면 편안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 사람 참 만나고 싶다. 참 저 사람은 내 마음에 편안함을 준다. 말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말 안 하는 사람이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카운셀링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시죠? 심리학이나 카운셀링 공부하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청입니다. 경청. 경청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청자는 들을 청자입니다. 경이라는 것은요 무슨 뜻일까요? 경, 기울경자입니다. 기울경. 그래서 듣는 게 어떻게 듣는가 하면 말해봐 이게 아니라 그래 뭐지? 예, 몸을 숙여서 상대방의 귀를 갖다 대고 뭐지? 하면서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통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경청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지혜롭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목회자가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또 직업이라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만 저도 많이 경청하려고 그래요. 경청하려고. 여러분들 목소리를 듣고 이해해드리고, 어떨 때는요 그냥 1시간 동안 들어주기만 했는데 혼자서 울고 뭐 다 난리 나요. 나중에 목사님 치유됐어요. 그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신비합니다. 그래요.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피리를 불면요 같이 함께 그래요. 아우 그랬군요. 아이고 축하해요.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막 애통하면서 이 말씀대로 애통하면서 막 울면요 같이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래 아프군요. 많이 아프군요. 그렇군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아니 그거 가지고 뭐 그래 그 다 뭐 남들 다 경험하는 건데 그러면요 그때부터 딱 끊어집니다. 그 관계는. 찾아와서 얘기하고 싶다는 것은요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들어줘야죠. 들어줘야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내 말할 거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방 말할 때 저 사람 말하고 나서 내가 뭘 말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경청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럴 때 소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관계가 좋아지면요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넓어지고 이게 제가 물통이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관계가 넓어져요. 그러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먼저 영통하십시오. 영통하고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소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통통통 하나님과 통하고 또 세상과 통하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통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통하고 성도 간에 통하고 이 삼통교회 주님의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삼통교회 됩시다. 하나님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과 통하고 세상과 통하고 우리끼리 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통통통 삼통교회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 소리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